에스더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한편의 소설이나 또 한편의 드라마를 읽고 보듯이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드라마를 우리가 보게 될 때 반전, 역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집중하게 만들고 또 흥미진진하게 만드는데, 에스더서는 10장까지 이런 반전이 계속되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유난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4장, 5장, 6장, 7장 이 넉 장을 제가 본문으로 잡아서 이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넉 장 가지고 10편, 40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 넉 장을 한 편의 설교로 요약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아주 핵심만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4장, 5장, 6장, 7장이 왜 중요하냐? 에스더서의 본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클라이맥스, 가장 절정에 이제 치달리는 그런 말씀이 4, 5, 6, 7장이기 때문에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4장, 5장, 6장, 7장에서 대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4, 5, 6, 7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까지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유대인 포로 유민 출신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사촌 오라버니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가 왕 다음으로 실권을 쥔 하만과 충돌하게 됐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임금에게 총애를 입어서 임금 다음에 실질적인 권력을 쥐게 되었는데, 하만을 만나는 이마다 다 무릎 꿇고 절하라, 이 국왕의 명령인데 모르드게만 무릎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종 간의 문제, 또 민족 간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초대 임금인 사울 임금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만이라고 한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사울 임금과 아말렉 왕 아각이 전투를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종 간의 문제죠. 민족 간의 갈등입니다. 이렇게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으니까 반감을 품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한 사실을 알고는 한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1대1의 문제를 민족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킨다고 하는 것은 큰 범죄죠. 1대1로 맞짱을 떠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다 엮어가지고 학살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큰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잡기 위해서 진흙으로 만든 주사위 같은 것을 던져서 날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그걸 이 푸르라고 하는 말에서 퓨림, 부림절, 유대인을 학살하기로 결정한 날, 그 제비 뽑는 날을 푸림, 부림절의 기원을 알려주는 책이 에스더서란 말이죠. 정월달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아달월 12월 13일이 이제 거사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매도 먼저 맞아야지만 시원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11개월 동안을 공포 속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잔인한 일입니다. 그냥 내일 모레 글피 그냥 죽으면 깨끗하지만, 이게 11개월 동안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째깍째깍 시간이 이렇게 가는 가운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공포 속에 사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만이 얼마나 영악한 사람인지 은을 1만 달란트를 국고에 집어넣겠다. 은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입의 절반 정도 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유대인이 다 학살돼서 세금을 내지 못하면 그 세수를 자기가 감당하겠다. 아하수에로 임금은 인장반지, 인감도장을 주어서 조서의 직인을 이제 찍게 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은 변개할 수가 있지만 문서로 임금의 어인이 도장이 찍힌 것은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전국에 파발이 조서를 전달하고 유대인들은 큰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페르시아 제국 전국에 흩어져 사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매일매일이 이제 죽음의 공포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을 아하수에로 임금의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4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뇌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우리가 기막힌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뭔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 특별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한 가지 출구가 있다고 한다면 에스더 왕비한테 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절대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을 발설하지 말라, 누설하지 말라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궁궐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 학살당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 궁궐에 유폐돼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유일한 유대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에스더에게 직접 왕비를 찾아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궁중 내시 하닥을 통하여서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통곡하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페르시아 전국의 유대인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데 모르드게가 궁궐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왕비 마마 한 분이 우리 민족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최후의 보루처럼 됐는데 민족을 위해서 좀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4장 11절 말씀 우리 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한다고 하는 음모를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죽게 됐는데 왕비께서 이 일을 위해 좀 손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페르시아 국법에 의하면 남자든 여자든 임금이 부르기 전에 자기가 멋대로 나가게 되면 교수형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사형을 당한다는 말이죠. 딱 하나 살 길이 있는데 임금이 부르지 않아도 자기 멋대로 나아갈 때 임금이 금규, 금으로 된 홀, 금홀 그거를 내밀어 가지고 잡으면 그 사람은 사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부르지도 않는데 제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지금 벌써 임금님이 저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30일이 되었다는 얘기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침소에 들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나 이렇게 소원한, 격조한 이런 시간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먼저 나아가서 임금에게 아뢰을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서가 흥미진진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곳곳에 이런 복선이 아주 문학적으로도 치밀한 플롯, 치밀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곳곳에 문학적인 장치가 복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임금님이 미리 부르기 전에 나아갔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고, 한 달 가까이 임금님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부른 적이 없는데 에스더가 자기 멋대로 나아갔다는 죽음을 면키 어려운 사정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건 유대민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다 죽게 되면 결국은 너의 유대인 정체성도 드러나서 너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위기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는 사흘 동안 금식합니다. 에스더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민족 전체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사흘 동안 전국적으로 유대인들이 금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흘이 됐습니다. 금식한 후에 에스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일제강점기에 그 안의숙 사모님이 했던 아주 유명한 그러한 간증 수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큰 용기에서 나온 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체념이에요. 이제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죽으면 죽지 뭐. 이런 체념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용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임금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멋대로 나아가는 것은 죽음이 불가피하지만 죽는다면 내가 죽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아하수에로 임금이 에스더 왕 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5장 2절로부터 3절 말씀 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한 달 동안 왕비를 찾지 않았던 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갑자기 에스더 왕비가 나타났는데 에스더 왕비를 본 그 순간에 사랑스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멋대로 부르면 교수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임금의 눈이 사랑스러움으로 가득 차서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참 신기하고도 기이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들어가 있는 책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고 종교적인 용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금식했다는 말만 나오지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거든요. 종교 용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에스더서는 정경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거는 문학서적이고 역사서적일 뿐이지 신학적인 정경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논란이 거침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드라마 속에서 반전의 각본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임금이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 목숨을 살려주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네 소원을 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숨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밀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기 때문에 유대교 경전에도 당당히 정경으로 자리를 잡았고 우리 기독교 경전에도 당당히 정경의 자리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이 유대민족을 다 학살하겠다, 임금의 어인 도장이 찍힌, 인감 도장이 찍힌 조서,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학살당하고 유대인은 멸절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 왕비란 말이죠. 유대민족을 대신해서 임금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다 지옥 형벌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그 중보자의 모습, 바로 에스더의 모습에서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다면 에스더는 정확하게 잃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무하지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중보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라고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용기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가 살았고 온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용모도 아름답지만 굉장히 영민한 여성입니다. 침착한 여성입니다. 신중한 여성입니다. 임금께서 너무나 에스더가 사랑스러워서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 떼서 내서 너에게 주겠다. 성미 급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얼마나 침착하고 지혜롭고 신중한 여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조서는 다름 아닌 임금님의 인감 도장이 찍혀가지고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조서란 말이죠. 이거를 임금 체면과 권위를 손상시키면서 변개한다고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에스더는 이 모든 일의 원흉, 이 학살극의 주 원인을 제공한 하만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한 사람만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에스더는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장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뜸을 들여서 임금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본심을 얘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 뚝 떼서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임금님, 오늘 저녁에 제가 임금님을 위해 잔치를, 저녁 식사를 잘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임금님 혼자 오시지 마시고 이 나라의 2인자인 하만까지 같이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잔치에 아하수에로 임금하고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왕비, 대통령 영부인이 저녁을 손수 만들어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대통령하고 두 사람만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다는 건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하수에로 임금이 첫 번째 잔치 자리에 가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아주 기분이 좋아져가 또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 뚝 떼서 내서 내게 주겠다. 이 말은 네가 원하는 소원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벌써 두 번째 이 얘기를 했어요. 에스더가 얼마나 신중하고 침착한지 그 자리에서 또 얘기하지 않고 내일 저녁에 두 번째 잔치를 제가 베풀고 싶습니다. 내일 저녁 두 번째 잔치에도 임금님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 어른과 함께 오시면 제가 극진히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잔치, 두 번째 잔치에서 또 네가 원하는 소원 얘기하면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겠다. 세 번째 얘기할 때 그때 에스더가 자기 소원을 얘기하죠. 첫 번째 얘기해도 말하지 않고 두 번째 말해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소원이 있길래 이렇게 뜸을 들일까? 안 들어줄 수 없게 시간을 벌고 하다가 세 번째 네 소원을 얘기하라 할 때 에스더가 말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하만이라고 한 사람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임금님과 함께 왕비가 베푼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만이라고 한 사람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이 마음의 우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고 지배욕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우상도 있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상, 그런 우상들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대궐문을 나서는데 이 궁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기한테 본청 만척 인사도 않고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 한껏 높아졌다가 갑자기 기분 잡치게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세레스라고 하는 그 부인하고 아내하고 가까운 측근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랑을 막 합니다. 오늘 임금님하고 왕비 마마께서 베푼 잔치자리에 가가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랐다. 내가 가진 부귀영화가 어떻고 권력이 어떻고 우리 자식들이 어떻고 세상 자랑을 다 늘어놓다가 갑자기 기분 잡치는 생각이 하나 딱 든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저 모르드게 유대인 저놈이 내가 마치고 돌아오는데 나를 보고서도 본청만척 인사도 안 하고 절도 하지 않더라. 자,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다 좋고 다 기분 좋고 하늘을 나르는 것 같고 세상을 다 쥔 것 같은데 저 유대인 모르드게 저놈만 보게 되면 기분을 잡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만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아내와 주변 측근 사람들이 신앙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를 전폭적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아닌가,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걸로 우리 만족할 수 있지 않는가. 하만이라고 한 사람 불행한 것은 그의 아내나 그의 최측근들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최측근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50규빗이라고 하는 걸 23m나 되는 높은 교수대, 장대, 이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로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모르드게를 매달 교수형을 처할 교수대 장대 나무를 고모 몇몇 하면 돼 23m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만의 뜰에다가 큰 높은 장대를 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수산궁에 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르드게 죽는 모양을 봐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23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만이 있고 우리 바깥에도 하만이 있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에게 좀 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더라면, 하만의 최측근들 가운데 좀 더 지혜롭고 영적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사람이 모르드게가 당신한테 절한다고 해서 당신이 높아지는 겁니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돌아가지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아는 당신, 하나님이 아는 당신,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내나 최측근이 이런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그래요? 그 눈에 가시 같은 하만 제거해야 되겠네요? 교수대를 높이 달아가지고 수산궁에 사는 사람들 다 지켜보도록 아예 그 사람을 교수형을 처합시다. 이렇게 작전을 짜게 된 것입니다. 이 4장 5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유대민족이 살아날 것이다, 어떤 구체적인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씩 서광이 비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다행히 에스더가 임금님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갔는데 목숨을 건졌고 자기 소원을 얘기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5장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유대민족이 살아나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4장 5장까지는 어떤 의사 선생이 수술을 해서 살는지 죽을는지 알 수 없는 중환자를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살아날 확률도 50%고 죽을 확률도 50%. 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 메스를 가지고 수술할 때 이거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죠. 중환자를 수술하는 국면과 마찬가지로 과연 에스더의 소원이 이루어 유대민족이 다 살 것인가? 아니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임금이 어리석어가지고 결국은 에스더의 소청을 들어주지 않고 유대민족이 다 멸절당할 것인가? 50대 50의 기회가 있는 거죠. 이게 4장 5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6장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코믹한, 가장 해학적인, 가장 우스꽝스러운 장이 6장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집에 가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재미있고 해학적이고 코미디 같은 말씀인가 집에 가서 읽어봐야지 정상인데, 성경책은 장식용으로 옆구리에 끼고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10장까지 미리 다 읽고 제 말씀을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멘. 우리 내리교회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내리교회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6장에 안 나와요. 에스더서의 이 6장에는 아하수에로 임금하고 하만, 이 두 사람이 벌리는 얘기가 모르드게까지. 6장에 보면은 임금님이 그날 밤 잔치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게 되면 국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되게 이유가 있거든요. 다리오 임금이 잠이 안 와가지고 까만 밤을 하얗게 세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리오 임금이 잠을 못 잔 이유는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이게 살아나야 돼. 그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 이 아하수엘 임금이 잠이 안 오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평소에는 잠이 잘 왔다가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참 신기해요. 인생이라는 거는 참 신기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지난 세월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에스더 같은 사람을 딱딱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필이면 그날 하만이 장대를 높이 달아가지고 모르드게 죽이기로 결심한 그날 밤에 임금이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면 잠이 오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되게 잠이 오지 않으면 평소에 읽지 않았던 성경, 그 딱딱한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1장 누가 누굴 낳고
야, 더럽게 낳기도 많이 낳았네. 그 잠이 스르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빨리 오게 하려고 궁중실록, 역대일기, 왕조실록, 그 임금과 관련된 이런 딱딱한 이야기를 서기를 불러가지고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잠이 빨리 올까봐. 근데 하필이면 모르드게 이야기가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얼마 전에 모르드게가 그 궁중 경호원 최측근 두 사람이 임금을 암살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미리 알아차리고는 에스더 왕비에게 얘기해가지고 임금 목숨을 살렸다. 그런데 보상을 안 한 거예요. 존귀와 관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높이 명예를 주고 어떤 직책을 주어서 보상했느냐? 페르시아 제국의 임금들은 자기 목숨을 살려준 영웅이 있으면 보상을 잘하는 임금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임금의 목숨을 살려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포상을 하고 높은 직책을 줘서 앞으로 임금이 이런 위기에 처하면 임금을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거를 조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보상을 잘하는 그런 임금으로 유명한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모르드게만 보상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이 밝아와가지고 이걸 좀 중신하고 아주 신하하고 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걔 밖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하만이 밤새도록 장대 매다느라고 부산스럽게 왔다가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하만이 있습니다. 잘됐다. 하만 들어와라. 하만한테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좀 높여주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모르드게란 말을 하지 않고 이게 참 문학적으로 아주 친밀한 책이에요. 모르드게란 말을 미니아 김이 세가지고 얘기를 안 할 텐데 안 하고 공신을 좀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하만이 야 이거 날 두고 하는구나. 이 나라에 나보다 공을 더 세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 6장 6절 한번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래 자기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밖에 누가 또 있겠느냐. 야 임금님이 다 날 두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7절 9절 한번 보세요. 가장 코미디 같고 가장 해악이 넘치고 가장 우스꽝스러운 책이 에스더 6장이라는 우리 7절 9절 다 같이 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께서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임금님이 가장 총애하는 넘버 투맨에게 그 손에 맡겨가지고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사람이 반포하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임금님이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왕복 입히고 왕관 쓰게 하고 왕이 타는 말 그거 하게 하고 제일 높은 신하가 그 말 끌고 다니면서 온 천하에다가 임금님 목숨 살려주는 사람 이렇게 존귀하게 될 것을 외치고 다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사람이에요. 분석을 해 들어가게 되면 많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는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정말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근데 그가 가지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 왕권을 못 가진 거예요. 야, 저 아하수에로 임금 저 자리만 올라가면 내가 천하를 다 갖는 건데. 임금이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내가 잠깐만이라도 왕의 자리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죠. 왕관도 써보고 왕이 입는 의복도 입어보고 왕이 타는 말도 한번 타고 왕처럼 한번 의시되면서 엄청난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잠복해 있었던 그 우상이,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이 원하는 것을 지금 임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하수엘의 임금이 들어보니까 좋아요. 그래, 네 말대로 했으면 좋겠다. 10절 말씀에 무릇 내가 말한 것을 조금도 빠짐없이 행하라.
네가 제안한 거 100% 네가 모르드게 불러가지고 왕복 입히고 모르드게 불러가지고 왕관 쓰게 하고 왕이 타는 말 타게 하고 네가 그 말 끌고 다니면서 모르드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네가 하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가지고 제거하려고 그랬고 유대민족까지 학살하려고 그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교수대 23m나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이제 내일 이제 이 장대 세운 바로 내일 모르드게 죽이고 내가 두 번째 잔치 자리에 참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잔치 자리 있기 전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간섭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7장,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제 마지막 7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에스더가 두 번째 저녁 잔치를 마련해서 임금님하고 하만을 또 초청했습니다. 이번에도 아하수에로 임금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어여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눈이 먼다. 눈이 말이 있는 건데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던 아하수에로 임금이 왜 이렇게 연거푸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참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면 세상 사람들은 다 박색이고 다 못났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천하에 제일 예쁜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놈도 믿고 저놈도 믿고 이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다 제거할 사람만 있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네 소원을 말하라. 그랬더니 3절 4절 한번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주 짤막한 얘기인데 제가 임금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왕께서 좋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의 소청대로 제 생명을 내게 주시고 제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두 가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첫째, 제 목숨 좀 살려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유대민족 내 동포 좀 살려주세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5년 만에 커밍아웃을 하는 자유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고 영민하고 침착하고 신중한 여성인지 목숨 살려달라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제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임금님이 총애하는 왕비를 해롭게 하는 사람, 곧 임금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에스더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임금님의 인감 도장이 찍힌 조서를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데 그거를 변개시켰다가는 임금님의 체면과 권위가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하만 한 사람의 내관을 제거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 사람을 제거함을 통하여 민족 전체가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임금이 왕비 얘기를 듣고 5절 6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해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고 지금 두 번째 잔치 자리에 같이 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입니다. 자, 이 에스더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복선 아주 미묘한 문학적인 장치를 도처에 이게 다 주례처럼 이렇게 깔아놓고 아주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 의인이 찍힌 조서를 변개하는 어떤 체면, 권위가 손상하는 길을 채택하지 않고도 하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화가 격분한 임금이 바깥 후원으로 잠깐 나가요. 그 사이에 하만이 자기 죽게 되니까 에스더가 있는 침상에 엎드려가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임금이 다시 들어와 보니까 이 하만이라고 한 놈이 자기 왕비한테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놈이 이제는 왕비를 강간을 하려고 그래? 성폭행을 하려고 그래? 딱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는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세워놨던 교수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서를 변개하고 뭐 이런 까다로운 절차 없이 임금님이 다 명분을 다 쌓으면서 하만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읽게 되면, 야,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없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그 시간이 딱딱 맞아 들어야 되잖아요. 임금님이 후원에 가게 된 것, 또 그 시간에 하만이 에스더를 마치 덮쳐가지고 애골복골하는 거, 어떻게 그 시간에 그게 다 될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 7장 9절 10절 말씀, 오늘 설교가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9절 10절 말씀 마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23m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교수대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더 준비한 얘기가 많거든요. 에스더는 예수님과 같이 중보자 역할을 했다. 아하수에라고 하는 땅의 왕과 하늘의 왕이 어떻게 다른가?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보여주려고, 우리가 하만이 그토록 충성을 다하고 그토록 굽신굽신거렸던 아하수에로 임금이 자기 목숨을 달랑 뺏어가잖아요. 땅의 왕은 변덕이 심하고 땅에 우리가 우상으로 섬긴 거는 다 어리석고 다 미련하고 멋대로지만 하늘의 왕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다. 이거를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어처구니 없이 에스더에게 자기가 무릎을 꿇고 죽는 그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제 이런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킵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대반전의 역사,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 편에만 선다면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